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초청합니다. 우리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또 지금 이 예배 장소에 우리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며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원하고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혼 육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행하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도 귀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에 우리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해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님만 다스리소서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네 우린 믿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우린 믿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린 믿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교회들이여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아멘.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는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내 영혼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 위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이곳에서 외쳐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왕으로 오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해 드리십시다. 주여. 이모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떠올려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육의 아픔과 상처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아버지의 치료하심이, 치유하심이, 주님의 만나주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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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몸 안의 지체들을 떠오르게 하셨다면 이 시간 그 지체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영혼육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저녁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위에 찾아가 주십시오. 아버지 그 병실에 찾아가 주십시오. 아버지 그 영혼에, 아버지 그 심령에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님 방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방문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그 음성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집사님 뒤에 좀 봐주셔야 되는데, 네.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 지금 쇼 마이크에 지금 억스 4번, 우리 억스 3번인가요? 지금 리벌브가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완전히 빼주시고, 없죠? 공간이 많이 울려서 그래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적 교회, 본질적인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적 교회의 영성, 그리고 그 영성을 담기 위한 구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실 구조를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많은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핵심적으로는 이 사도적 구도를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에 적합한 모습과 형태를 마지막 때에 적합한 형태 이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핵심적인 가치가 뭐였냐면 맘모스 코끼리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벌떼. 그러니까 벌떼가 벌 한 마리가 그리고 또 벌떼 자체가 코끼리보다도 힘이 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벌떼가 힘을 갖게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작다라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가해지고 힘이 가해질 때 쉽게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코끼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것은 그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히 커서 막연히 힘들 것만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총을 쏘고 어떤 뭐 화포를 사용한다면 화기를 사용한다면 손쉽게 맞추고 손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벌떼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손보거나 이렇게 그 공격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러시아 교회 그리고 또 그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예를 들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구조를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한번 고백하십시다.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갈 건데 이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사도적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나? 자, 제가 말했듯이 사도적 교회의 핵심은 뭐였죠? 초대 교회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는 이 사도적 교회가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가? 핵심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그 전체 로마의 그 힘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시점에 어떤 그룹을 끌어안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두 그룹의 힘을 흡수시키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는 군인 그룹이었습니다. 그 군인과 정치인들 그룹이 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축이었고, 또 하나는 핍박의 대상이었지만 갈수록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고 언제나 잠정적인 이 나라가 전복될 수 있고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이양되고 있는 그룹 누구였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 그룹과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함께 자기 힘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채택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군인 그룹을 끌어당기는 건데 그 군인 그룹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흡수시키면서도 이 군인 그룹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종교는 뭐였냐면 바로 미트라교입니다. 미트라교. 이 미트라교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종교예요.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 태양을 숭배한다라는 개념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기독교를 국교로 탁 선택을 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퍼뜨렸습니다.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아주 신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순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태양이 이렇게 밝게 비치고 있는데 그 옆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든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 태양이 떠올랐던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두 개를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기독교로 우리가 끌어안고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핵심이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 문화, 히브리 교회. 죄송해요.
이 히브리인들 중심으로 했던 기독교 그룹 안에는 미트라적인 요소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냐? 종교적인 컬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컬러가 없다 안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러시아 교회가 실패했던 세 가지, 러시아 교회가 세 가지를 신뢰했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러시아 교회? 첫 번째 뭘 숭배했다? 건물. 건물이 뭐였습니까? 신성한 건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당, 그죠? 또 예배당을 보통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성전. 근데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사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 아들이 딱 이렇게 잘하네. 성전은 우리 딸사 우리는 성전이다.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공간을 성전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점차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 알죠. 근데 예배드리는 거기를 성전이라 표현하는 건데 누가 그걸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는 사실을. 왜냐? 표현이 바뀌면 그 바뀐 표현에 그 우리의 생각과 인지는 맞춰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간을 성전이라고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성전이지, 그러나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간도 거룩하지, 그래서 여기를 성전이라 하자, 아무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 그 우리 공간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익숙한 그릇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릇에 구조에 영성이 담긴다고. 그 구조에 담겨있는 영성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변화하고 적응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시간 지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개념이, 세계관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라는 개념보다는요, 내가 성전이야 라는 개념보다는 이 공간과 건물이 신성하고 이 건물이 위대하고 이 건물에 예배드리고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본당 가서 기도해, 하나님 나 기다려주시고, 본당 문을 열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우리 딸 왔니, 이런 식의.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본당을 막 교회를 뛰어갔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주님이 왔구나, 내 딸아, 내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게 이 공간에서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죠. 그가 교회로 달려가기로 결단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지만 한 번도 내가 그 주님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향하는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지만 내 영적인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된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회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 내가 돌이킴을 바라보시고 내 딸아 네가 내 마음 앞으로 왔구나라는 의미로 잘 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사람 안에 이 공간이 성전이고 공간이 신성해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던 내가 그 공간에 계신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건물이 신성하게, 이게 자체가 러시아 교회가 멸망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거룩하고 구별된 누구? 성직자. 성직자를 의지하고 신뢰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거룩한 한 날에 이 공간에 모이고 이 성직자를 통해서 아주 수동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게 뭐예요? 성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종교적 행위, 요 세 가지가 너무 신뢰된 거예요. 이것만 의지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핍박받으면서 뭐가 무너졌다? 건물이 회파되었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누가? 성직자들이 잡혀가기 시작했고 목숨을 잃고 핍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제일 먼저 위협받았겠습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깨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신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 성직자가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깨어져 버리니까 영성을 담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끼리 구조에, 코끼리 그릇에다가는 우리가 이 담는 영성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떼라고 하는 그릇에, 벌떼라고 하는 사도적 교회의 이 영성의 구조에 영성을 담아야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돌아옵니다. 이 미트라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안에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이때 이 미트라교 안에 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져옵니다. 첫째 뭐였죠? 성직자, 또 공간, 이게 건물이죠, 건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전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직자와 신전이라는 걸 가지고 그 성직자들이 있는 신전에 모이는 특별한 날을 정했어요. 이게 예배날인 거예요. 예배날. 그전에는요,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리는 주일이 있었지만 주일은 모두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교회의 모임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날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항상 동행하는 것이 그 삶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는 데는 원래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24시간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안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그 일요일 날 목사가 집례하는 그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가로막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트라교가 가지고 있던 것과 히브리인들의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죠? 그때 있었던 가톨릭교를 만듭니다. 이 가톨릭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가톨릭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교로 승인이 되면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그 핍박이 사라졌어요. 핍박이 사라진 대신에 뭐가 금지되냐면 집에서의 예배가 금지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던 가정에서의 예배, 가정이 교회로서 드리던 예배가 폐지가 되고 어떻게 되냐면 바실리카라고 하는 큰 회당, 그 회당은 뭐에다 쓰던 곳이었냐면 시장 상인들이 모여있던 집회 장소.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완도에 있는 장터 있는데 우리 거기 천장 지붕 있는 곳 있잖아요. 하얀 지붕 있는 곳, 그 5일장 서는 곳. 이게 그런 곳에 사면벽이 막혀 있는데 그냥 일주일에 우리는 5일에 한 번씩 거기에서 장이 들어서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시장 상인들이 모이던 곳, 여기에서 가끔씩 재판이 진행되거나 다목적으로 드려지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로마 당시에 그 도시마다 지역마다 항상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쓰기로 결정했다? 기독교의 신전으로 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트라 교도들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런 바실리카에 시장 잡배들 모여있는 막 그런 곳에서 물건 사고 팔고 흥정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 없다. 그러면서 이 바실리카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 드림에 계속해서 반대했던 그룹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국교가 공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선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긴장감과 부딪힘 때문에 그 믿음의 어떤 그들의 기준을 포기하고 결국은 똑같이 바실리카에 모여서 모두가 주일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철저하게 누가 진행을 하죠? 성직자가 집례하는 겁니다. 성직자가 집례. 그때부터는 모든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전제가 되죠? 건물이 전제가 됩니다.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 건물 안에서 허가받고 공식적으로
인가되고 인준된 성직자가 아니고는 예배를 집례할 수 없다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시스템화된다는 거예요. 시스템화. 근데 여러분, 이때 뭐가 사라졌느냐? 첫째, 집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가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교회라는 곳은 항상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왜? 삶의 현장이니까.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그 가정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 가정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집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정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하면은 우리 뭘 떠올리냐면 우리 가족을 떠올리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우리 이렇게 두세 사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떠올리죠. 왜냐? 집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은 집이고 가족은 가족이고, 교회 하면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일요일 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세 사람 하면 가족을 떠올리는 분들은 이미 우리 가족은 교회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교회 머릿속에 그려진 걸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이렇게 세 명만 모이면 교회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내 집에서 나,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우리 가족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이, 집이 교회에서 제외돼 버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개념을 갖고 계시죠. 우리 가족이 집이, 우리 집이 교회야. 여러분, 근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과 철저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과 건물 안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혹은 이렇게 금요일 기도회 이렇게 세 번 혹은 두 번 혹은 한 번, 그게 우리가 드리는 교회고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리고, 심지어는 그 건물 안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게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교회로 인지하지 않는 거죠. 그냥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적 개념과 본질적인 교회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바실리카, 종교, 카톨릭 시스템, 오늘 성직자, 건축물, 신전, 오늘 종교적인 집례, 제사, 오늘 그것들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다 지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워나가라고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지워나가자. 그게 지워져야 됩니다. 그게 지워져야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볼 수가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실제적인 신앙 공동체를,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사도적 교회, 본질적인 교회, 초대 교회는 절대적으로 뭐였다? 큰 시스템의 교회가 아니라 뭐였다? 작은 교회. 이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죠? 집에서 모입니다. 핵심 멤버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럼 이 가족이 집에서 모이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가 교회가 된다? 가정이 교회가 된다라는 개념에서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가정교회가 사도적 교회인가요? 사도적 교회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도 사도적 교회 안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의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이해해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가 다 사도적 교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가정교회는 본질적인 교회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가정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마지막 때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모르면
자꾸 건축물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들이 묶이게 되어 있다. 이 공간을 벗어나서도 교회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막 난리가 나는데 요 건물 밖으로만 나가면 우리 신앙이 사라진다. 그럼 이 밖에서 존재할 수 있는 뭐가 없다?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샘솟는 교회는요, 이 공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이 구조라고 하는 그릇에다가는 담을 수 있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24시간을 살아내고 일주일에 6일을 살아내고 저 삶의 현장에서는 내 영성을 담을 그릇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일날은 와서 삐까뻔쩍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우리가 늘 말하던 교회의 문제, 늘 말하던 내 신앙의 한계, 오늘 그게 사실은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어디까지가 교회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오늘 교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구조가 없으니까 영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개념을 완전하게 이제는 확장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항상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건물 안에서 드리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드리던 건물 안에서의 예배, 여기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나가고 좀 더 고급 단계로 나아가서 우리는 가정교회로 간다? 아니에요. 출발점이 여기가 아닙니다. 왜요? 이게 원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림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다시 말하면 샘솟는 교회가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좀 적용해 보십시다. 우린 이제 가정교회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하면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밟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오늘 이 세 가지를요 회복시키고 나면 뭐가 바뀌느냐?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바뀌죠. 공간이 어디였죠? 아까 집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누가 됩니까? 두세 사람이죠. 그 두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내 친구나 친척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모이는 공간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광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청산을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청산에 가 있는 동안에 청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옮겨지는 순간 이광호 장로님이 함께하고 있는 멤버들, 우리 형제, 그리고 동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 청년, 이제 그런 멤버들하고 두세 사람이 바뀐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이번에 양건희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멤버들이 청산에 들어갔으면 청산에 들어가 있는 동안 청산에 샘솟는 교회가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두세 사람 있는 곳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청산에서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는가? 아니면 예배는 이번에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또 보자라고 하는 떨어져 있는 개념으로 보느냐가 뭐가 달라지죠?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공간이 언제든지 예배 공간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지금 서영이 이제 수진이 다음 주 되면 올라가고 서영이, 수진이, 정경은 집사, 유민이, 태민이 딱 요 멤버들만 되면은 바로 뭐가 되죠? 이제 광주라는 공간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어디? 집에서 모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집은 청소하고 하는 게 제가 좀 쉽지가 않아요. 모이고 하기가 어려워요. 아래 위층 예민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예, 사업장이 되는 거죠. 사업장은 제가 장사하고 하는 동안에 예배하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카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카페가 불편할 수 있어요. 돈 내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기에 기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 같은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카페에서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눈을 겨봐요. 그럼 어디요? 사람 없는 한적한 또 다른 곳을 갈 수 있죠. 뭐 공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디 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 동네에 있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바뀔 수 있어요? 장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누가 모이느냐.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인가만 선택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영훈 권사님 같은 경우 부산 거제에 가셔가지고 딸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우리 삼손릉 교회를 못 가네. 맞아요, 못 오죠. 정확하게는 우리 삼손릉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주일 예배에 이번 주는 함께 할 수 없구나가 되지만 그곳에서 뭘 드릴 수 있어요? 가정을 뭘로? 예배 드리는 뭘로? 교회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 계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근데 이거를 지금 같은 이야기로 교회 개척 이런 법적 개념 안에 그럼 연말정산은 어디서 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교회가 너무 성경하고 멀어진 거예요. 옛날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서서 내가 복음을 전하건 아니면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 가족이 있으면 항상 그곳은 뭐가 되었다?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고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 안에서 여러분 공간과 시간과 오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건물과 시간대의 가치는 예배 공간의 신전적인 의미와 예배 드리는 시간대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게 뭐죠?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성직자를 의존하느냐 아니냐의 태도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강훈 장로님 이번 주에 이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만약 청산에 계신데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여기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일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수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혹은 이번 주일을 아예 저희가 주일 성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저희한테 와주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갈 수 있어요. 똑같아요. 저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기 위해 갈 수 있어요. 단 그 시작과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지. 뭐냐면 목사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 없어도 우리끼리 예배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오시는 임재와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되는데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인간적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것과 멀다.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누군가가 되지 않았어도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가족이 교회가 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이 교회로 예배 드릴 만한 곳인가? 우리 모든 가정이 서로가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우리 가정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예요. 우리 가족은 모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인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 드려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색하면 이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목사가 집례를 해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익숙하게 드릴 수 있는데 집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목회자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24시간을 예배라고 떼어낼 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수정이 필요하다. 왜 수정돼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앙과 많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떨어져도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과 함께 그런 예배자들이 2명, 3명이 모이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광주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가 수진이 처영이에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잘 됐다 이전에도 이 광주에 뭔가 시작되기 전에도 언니 우리 이제 계약했으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우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그 2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해요.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저전주에 이야기했던 뭐였죠? 사도적 교회, 그리스도인의 뭐죠?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뭐와 만날 때, 구조와 만날 때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공간, 건물에 갇힐 필요 없어. 우리는 뭐 롯데리아에서 기도할까? 롯데리아는 기도가 불편한구나. 우리 캠퍼스 거기 가면은 무슨 나무 밑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도 잘 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방해받지 않고 좋을 것 같아. 공간에 대한 개념을 완전 딱 깨뜨리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가서 누가 모여? 누가? 2-3사람이 서영과 수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 2사람은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목사가 없어도 오늘 주님이 오시고 이곳은 예배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인데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 영성은 불이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열면 불이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서영이하고 수진이가 심지어 내려올 상황이 못 돼가지고 주일날 둘이서 모여가지고 광주에서 예배드리고 전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기를 했대. 내가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어. 내가 그런 영성이 없어. 내가 전화해갖고 야단치지. 수진아, 너는 주일날 완도 안 내려오고 광주에서 뭐하냐? 거기다 그러면 심지어 막 3사람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거 안 오고 3사람 그 수경차 해가지고 와갖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야지. 이게 뭐가 없다? 그런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영성을 담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성과 구조는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요 쉽게 떨어뜨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걸 사실 제대로 뽑아내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교회여야 한다.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를 선택했다고요? 집이라고 하는 공간, 가족이라고 하는 대상. 집과 가족이라는 거 딱 뜯어냈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가정교회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말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구체적인 장소와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교회보다 좀 더 그릇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어려운 의미로 뭐라고 하냐? 흩어지는 교회, 혹은 뭐 사도적 교회, 혹은 CPM 처치, 복잡한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T40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적 교회다, 어떤 사람은 선교적 교회다, 누구는 이머징 처치다, 누구는 뭐 너무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ING 처치다. ING가 뭔지 아세요? ING 이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do 가면은 doing 이라면은 나는 하면 뭐잉, 나는 뭐잉. 이게 전라도식 표현인 것 같아요. 나는 밥 먹고 있죠잉 이라면 밥을 먹고 있다는. 그렇죠잉. 할렐루야. 재밌죠잉. 이게 ing 처치란 말이 뭐냐면 어떤 개념을 딱 정형화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이 교회라는 개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로 ing 처치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광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정교회죠.
아주 전형적인 가정교회죠. 어떻게? 가족들이 모이고 있죠. 실제 가족들. 전경은 집사의 가족. 그다음에 거기에 서영이 수진이가 가족. 오늘 그 가족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샘솟는 교회 가족들로 그 멤버들이 모여서 그 가정교회에 존재하는 장소를 그 사업장 할머니 집, 광주 할머니 집이라고 하는 그 인테리어 하고 있는 사업장을 예배드리는 장소로 선택했고, 가족 구성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하고 초청하고 누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예배 위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갑지불하면서 그곳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광주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전략적 그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거기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이 가서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우리 심지어 우리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모이지 않고, 대학생들은 저기 뭐 어디 조대 앞에서 모이든 전대 앞에서 모이든 어디 아니면 유스케어 그 머리 그 미용실 유스케어 그 유스케어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교회로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정경은 집사님은 아이들 2명하고 딱 모여가지고 3사람 혹은 내려오실 수 있을 때 유선 집사 올 때 4사람이 모여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광주에 가정교회 하나, 가정교회 2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도 이미 교회인데 우리가 그곳에 제가 가서 섬기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뭐다? 우리의 정말 골은 그 광주 전체를 아울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진짜 본질적인 교회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전략적인 우리의 모습을 취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개념을 좀 갖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형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해서 이런 교회들을 통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 영성을 담을 수 있는 적합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인지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회사에 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교회일까요? 뭘까요? 교회예요? 신회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는 가족이거든요. 교회는 구체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호 집사님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본인 몸을 갖고 있죠. 두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몸을 갖고 있죠. 본인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가정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머리 안에 권위로 주님이 세우신 자가 누굽니까? 가정의 가장인 호 집사님이에요. 호 집사님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또 호 집사님의 가족이 있죠. 그 가족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를 주어서 세운 자가 누굽니까? 가족 안에 누가 계실 거예요. 그건 호 집사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 안에서 있어. 근데 이제 샘솟는 교회라고 하는 가족이 있어. 이 교회에는 누가 머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세우셨습니까? 저를 권위로 세우셨죠. 이걸 뭐라고 하죠? 몸. 이걸 뭐라고 하죠? 몸. 이걸 뭐라고 하죠? 몸. 이걸 뭐라고 하죠? 몸. 이 몸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수준 있다. 여기선 교회가, 이건 교회라고 하신 자가 없어요. 이거는 내 백성, 내 자녀, 아멘, 나의 예배자. 여기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 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머리에 권위자로 세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가 돼야 돼요? 가족이어야 해요. 이들은 같은 뭘 가지고 있죠? 부르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몸 안에 속해 있는 박 무슨 집사랑, 어떤 무슨 사람이 김 집사랑, 이 집사랑, 각자의 몸들이 있어. 이들이 모였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머리세요. 그건 아멘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들이 모인 이유는 직장 때문이에요. 그 직장 안에 이들이 복음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 이강호 장로님 신강철강에 예를 들어서 제일교회에 있는 무슨 집사님이 직원으로 있고, 또 우리 샘손동교회 양권일 또 직원으로 있고, 영태가 직원으로 있고, 또 뭐 중앙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또 직원으로 있다. 근데 다 모여 있는데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영적 의미로는 교회라고 그냥 큰 의미로 말할 수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진짜 영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첫 번째, 거기에 구심점으로 모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그럼 누구겠죠? 이강호 장로님이에요. 이강호 장로님이 이 사람들의 영적 권위자인가? 일단 이 문제가 따라와요. 어떻게 되죠? 돈을 주고 나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는 아멘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되는 것 가운데 나를 세웠다를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가? 이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교회로 되는 가운데 주님이 날 세우셨다라고 본인이 인정하는가? 뭔 말이냐면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이 신광철강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영적 권위자로 세웠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출발. 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따로 있는데요. 나는 우리 교회 여기 중앙교회, 나는 제일교회, 나는 우리 집에서 드리는 우리 가정교회, 나 여기에 내가 심지어 머리예요. 혹은 우리 아내가 제 머리예요. 막 이러면서 각자 머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는 뭐가 안 되죠? 영적인 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하나의 영적인 한 가족 유니티로서의 가족은 이루어지지 않아. 부르심 때문에 모여 있죠. 이건 어떤 의미다? 선교적 전략적 모임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신우회. 이 신우회가 예를 들면 뭐 어디라고 할까요? 뭐 어디 있는 완도군청에 신우 직장 예배, 거기 있는 집사들 다 오고 화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곳이 과천시청에서 우리 성도들, 신우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또 저는 강남에 있는 기쁨병원이라는 곳에서 또 예배 드리는 또 사역자로 그곳을 갔었었죠. 근데 거기가 교회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자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일이면 자기 교회로 가요. 그들은 이곳에 이 직장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 여기가 우리 교회라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권위자가 거기 원장이거나 거기 시장이거나 거기 신우회장이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리더지. 그런 의미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주에서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또 세워져 나갈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통한 가정교회는요, 철저하게 한 가족, 한 권위, 한 질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고 질서된 권위이고 몸일 경우에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샘손동교회 출석하고 있는 수진이가 학교에 있는
광주에 있는 뭐 무슨 광주 무슨 겨자씨 교회 그런 교회랑 같이 예배 둘이서 드리다가 우리는 교회야 언제든지 아멘이야 뭐 그 정도 믿음적인 표현으로. 그런데 정말 이게 교회야? 그럼 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우리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면 돼? 너하고 나하고는 다이다이니?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네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래?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안 되지. 안 되면 뭐다? 교회는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기도 모임인 거지. 교회가 되기 위해선 거기에 있는 성도가 권위자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해 그 몸을 끌어안는 영적인 아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많은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머리가 되는 한 몸,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아비 역할을 못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한 몸이 못 돼.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권위자를 좋은 권위로 아비로 세워서 한 몸으로 영적인 유기체로 탁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근데 여러분 구조적으로 그렇게 큰 사람, 큰 공동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허락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원래가 기본적으로 작은 가족 단위를 그렇게 교회로 되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몸을 키우죠.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0명, 2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권위자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린다? 제각각이죠. 그 사람들 아예 기대도 안 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기대도 안 해요. 그 교회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서 10%, 그 10%만 하고 그 1000명 중에 수백 명은요 주일날 숨만 쉬러 와서 앉아있다가 땡 하면 그냥 집으로 가고 그 삶의 어떤 부분도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출석하러 건물을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정도 성도가 되면요 목회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성도들을 다 케어하는 게 이미 어려워요. 이미 어려워요.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여기가 빵꾸나고 여기 케어하다 보면 저기가 빵꾸나게 돼 있어요. 이미 커졌어요. 이미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대장들이 그 그룹을 끌어안는 거죠. 사실 그 대대장들이 끌어안고 있는 그 인원들이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거의 최대 인원이에요. 지금 우리 호 집사님 대대 끌고 가신데 그 대대 식구가 대략 다 모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15명 끌어안고 가는 게 여기서 인원이 더 늘면 쉽지 않죠. 뭐 바람 잘 날 없잖아요. 어느 부분 다 뛰어들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존재하죠. 실제적으로 이 인원이 넘어서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그런 리더들만 케어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형화되니까 손을 놓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구멍이 생기고 손이 안 닿는 음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하고 조금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샘솟는 교회에 그물망을 촘촘하게 하고 작은 단위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모든 전체적인 그 에너지 분배를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대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대 안에서 교회가 되어서 철저하게 한 몸으로 존재하고 그 철저하게 존재하는 그 몸과 몸 자체가 다 교회여야 되고 그 이전에 그 가정들이 다 교회로 일어나야 되고 그런 가정에 있는 교회들을 묶어내는 대대가 존재하고 그 대대장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에 제가 그 대대장들과 함께 철저하게 가족을 경험해야 돼. 그게 지금 그나마 우리가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되는 구조예요. 지금 우리 그거 안 돼 있죠. 제가 대대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으로 성도들을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 절반 이상이 제가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제가 체크해야 되고 확인하고 전화하고. 제가 편한 이야기 한번 할까요? 대대 1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대대장한테 연락 한번 안 받아본 성도가 있습니다. 한두 명은 아니에요. 제가 몇 명 되는데 대대장한테 전화 안 왔고 확인도 안 하고, 대대장들이 전화번호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 대대장들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인원이 내 가정을 넘어서면 쉽지 않거든요. 그 교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대대장 잘 못하고 있다를 가지고 뭘 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되고 대대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50명 혹은 70명 되는 인원이 교회로 존재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어렵다. 하물며 1000명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단히 어려운 거. 그럼에도 또 대단히 어려운 게 뭐죠? 가정이 교회로 존재하는 거. 가정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똑같이 믿고 똑같이 헌신합니까? 안 그렇죠.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하고 신앙적인 갭을 가지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대부분의 남편들은 불신자거나 불신자에 가깝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 없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도 같은 신앙이 될 수 없고, 늘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수많은 교회의 대부분의 여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하는 환난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 닮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그 가운데 주님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안에서도 선교가 있고, 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갑지불이 있고 엄청난 씨름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씨름해 나가는 게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의 부부가 교회가 되는 것, 내 자녀들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끔 내 모든 신앙을 쏟아내고 기도로 뚫어내고 영적 전쟁하면서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사도적 교회의 영성과 구조를 말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더 그 전으로 당긴다면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늘 그런 영성으로 살아내는가, 그 이야기도 엄청난 숙제잖아요.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숙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오히려 쉬워. 왜? 남편에 비하면 나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신앙 좋은 사람이고. 근데 주님 앞에서 딱 1대1로 봤을 때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언제나 죄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높은 벽은 작아질수록 오는 문제예요. 1000명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여기 앉았다가만 가도 교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셀로 들어가고 대대로 들어가면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왜? 드러나잖아. 15명 모이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작아지는 가정에서, 부부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부모 앞에 자녀로서 내 없는 신앙을 무슨 수로 거짓말하고 삽니까? 24시간 달라붙어 있는데. 심지어 내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모든 뼛속까지 감찰하시는 분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요 사실 이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정말 어렵고 정말 씨름해야 되는 이 싸움을 포기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경험하지 못하고 자녀로 못 살고 엉망이면서 가정도 완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도 만져지지 않았고, 이 작은 단위의 가족 구성원 공동체, 이거는 포기해놓고 항상 뭐만 보냐면 막 1000명 2000명 교회가 되는 것은 막 계속 계획하고 꿈꾸고 그걸 위해 막 갑지불하고, 이거는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쉬워지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문제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70명 정도 되고 우리 재적 인원이 100명이란 말입니다. 이 100여 명 재적 인원 중에 그래도 주일날 60명 철수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이 시기에.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인원이 우리가 10명으로 딱 줄면요 훨씬 여러분 신앙으로는 유익입니다.
이 박 목사가 여러분 그 6분 혹은 10분하고만 딱 달라붙어 갖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훨씬 제가 효율적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여튼 큰 무리를 이끄는데 우리 믿음을 쓰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쓴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성도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또 내가 그런 부부로, 그런 가족으로, 혹은 그런 가정과 가족으로 우리 내 삶의 주변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데다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런 가정교회, 가정교회, 가정교회들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씨름은 누가 하는가? 그걸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목회자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교회들과 교회들을 엮어서 하나의 또 유니티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것, 연합된 교회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지게 해서 그 교회들이 여전히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걸 목회자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어려울 때 돕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거고, 이 가정이 그 교회가 되는 가정 가운데 어려운 걸 돕는 게 목회자고, 이 가족이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 힘을 실어주고 불을 붙여주는 게 그게 목회자고, 그러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나 개인의 공간은 여러분 이거는 물론이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내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자녀, 오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게끔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몸으로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만 성공되면요, 샘솟는 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그거를 여러분에게 가치를 주고 씨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건물을 없애버리는 게 제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건물 밖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의 가치인데, 여기 안에서만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고 요 문을 나가는 순간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모르고 전혀 그 가치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흔들기 위해 이 여러분,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 이거 지킨다는 거 신앙이라고 하면 그 신앙은 없어져야 되고 이 건물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건물을 없애기를 원하는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회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물에, 이 교회라는 시간대에,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목사에게 오셔가지고 여기에 발 담그고 시간 함께하고 여러분이 제 얼굴 보고 나간 다음에야 예배드렸고 교회야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교회가 되지 않고 목회자를 의지하고 건물을 숭배하고 여러분의 그 시간대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이 우리 삶에 없을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교회고 이거는 신앙인데 이것도 답이 없고 이것도 답이 없고 이것도 답이 없다. 어디서 구원이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공동체적 구원? 이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이런 건물은 주님의 디자인 안에는 있던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이 모임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이 공간 안에 와 있는 분들을, 이 시간대에 구원받았다고 만족하고 안정감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 앞에 있을 때 저 사람만 따라가면 구원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설교를 듣는 게 신앙인 줄 아는 분들에게 이게 다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 가치 심지어 여기서부터 라고 말하는 거를 저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무도 보는 이유가 없을 때, 혼자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족을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만 되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내요. 이것만 되면요 영성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영성을 끊임없이 유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성을 지금 이거를 완성시키고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성과 구조를 못 만들어내면 이 껍데기 안에서 우리의 영성 말라버리고 이 잘못된 구조 때문에 나중에 이 건물 날아가고 목회자 끌려가고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는 여러분 아무런 영성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때는 진짜 불신자처럼 여러분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봤잖아요.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법적인 테러가 됐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정부에서 정책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역 지침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가 되고 나니까 그거를 신뢰했던 이 세 가지를 믿었던 우리가 러시아 교회처럼 순식간에 그냥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릇이 없으니까 담을 영성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더 심각한 말로는 원래 영성은 없었는데 껍데기 그릇만 들고 그 안에 뭔가 가득 찬 것처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릇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던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다고 이야기합니까? 200만, 지금 아마 코로나 이후로 한 400만은 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교회 반동갈이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원들 중에 왜 그 사람들은 이 교회를 뛰쳐나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현상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원래부터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릇 안에 담기는 것 자체를 못 감당해서 뛰쳐나갔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권위 문제가 안 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갑지불을 하고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떠돌아다니고 내가 편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반대의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저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광야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가 맞아요. 가나안이나 광야나 달라요. 뭐냐?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은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 난 교회 안 나갈 거야가 핵심이에요. 근데 광야는요, 진짜 광야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요, 영성은 정확하게 있어. 근데 이 영성을 이 구조에다가 도저히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박살났는데 뭔 수로 내 영성을 그 그릇에다 담냐고.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본질적인 영성을 담을 교회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내 신앙을 쏟아낼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을 맡아주고 아비처럼 길려주고 바라봐줄 목회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교회는 어디 있을까? 정말 본질적인 교회는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거는 과연 정답이냐? 정답은 아니에요.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분들의 신앙적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의 병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구조를 좀 알고 있었다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었어야 돼요. 스스로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저는 뭐 사람을 드러내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니까. 우리 김철현 재숙 집사님, 우리 그 부부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부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이런 많은 문제들이 딱 부딪히니까 그 영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문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릇을 찾는 작업을 하면서 멈춰졌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근데 그 상황에서 곧 하나님이 이어가시면서 그 가족을 교회되게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게 해서, 그래서 YTN PD로 있던 광준 형제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번듯한 직장 다 집어 던지고 지금 가족이 함께 해나면서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 가운데 우리 이 만남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좋은 그릇이고 우리가 완전한 그릇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은혜고
제가 보면서 저는 재숙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분 안에 있는 참 이 본질적인 신앙을 내가 다 담아내는 것도 참 만만치 않구나. 아주 나는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 전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낄 만큼 그 영성을 담을 만한 적합한 그릇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신앙인의 영성, 마지막 때 영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적합하게 담을 만한 오늘 그릇을 준비하시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숙제고 저에게도 숙제예요. 그거는 여러분 숙제, 내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풀어내야 될 숙제예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샘솟는 교회는 그 해법을, 우리들만의 해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해법을 찾아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답안지를 적었어요. 그게 광주교회입니다. 광주교회가 완벽한 정답인가? 여기는 첫 번째 뭐가 있죠? 지금 박정인이가 거기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제 안에서의 어떤 부분의 좀 특이점이죠. 제가 가지 않고도 그곳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성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체자가 될 수 없을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숙제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가 철저하게 끌어나가고 리딩해 나가는 어떤 임재를 풀어내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고 끌어내고 은혜로운 설교를 전하고 그 은혜로운 설교를 전하고 임재를 풀어내는 어떤 예배팀과 예배자, 그것에 어떤 부분 의존하고 어떤 부분 그것들이 있어야 신앙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한계, 그것들 안에서 다음 스텝에 우리는 어떤 답을 적어내야 돼요. 지금은 저도 그 예배가 너무 좋고 저도 그것이 그냥 정답으로 느껴질 만큼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음 그림을 보게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건물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교회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가정을 교회로 바꾸고 누군가 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는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들로 그 교회들을 일으켜낼 것인가가 우리들의 숙제예요. 오늘 그 거국적인 숙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개인 과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 본인이 저와 함께 이야기했던 사도적 영성의 실제적인 소유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내렸던 그 구체적인 우리 신앙의 영성, 마지막 때 종말론적 영성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어떻게 해요? 대충 읽기만 해도 여러분 좀 나오면 좋겠는데 분명한 신앙 고백,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고 예수님의 신앙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정말 자기 부인하는 신앙 많죠. 그것들 가운데 또 뭐 있었습니까? 재림신앙, 또 종말론적 우리 안에 있는 그 세계관 등등.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구체적인 영성이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자기 부인하는 신앙이 뭔지, 십자가 지는 삶이 뭔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영성이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로 성도가 되어서 그 성도가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목회자가 주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서 계신 곳에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언제나 우리에겐 숙제예요. 선십이 회복된 삶,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그 일치된 삶,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 두 번째가 뭐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들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정을 두세 사람을 철저하게 교회 삼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샘솟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호집사님 가정교회, 이영옥 권사님 거제교회, 이영옥 권사님 신기리교회. 이영옥 권사님은 조금 어느 부분 하나님의 이 봄바람이 딱 불면 순식간에 교회 2개 개척하십니다. 이강훈 장님 순식간에 가정을 교회로, 이강훈 장님 순식간에 신광교회 하나, 또 그것도 보니까 제가 교회가 2개예요. 그쯤 되고 막 교회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요, 샘솟는 교회는 철저하게 샘솟는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그 교회 몇 개들 의미 없어요. 밖에서 볼 땐 그냥 이 간판에 걸려있는 건물 하나만 봐도 돼요. 우리는 그거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그 건물 하나 밑에 있는 그냥 성도로 사느냐, 그 건물 안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수많은 가정들이 교회가 되어 있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요.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영성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때 설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선 이 건물 안을 들어와 보면 많은 가정이 교회여야 해요. 그거 안 되면 우리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역사 안에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최선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 또 아주 근본주의적인 우리 침례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지금 있는 교회는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교회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바벨론적인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멀리 왔다 이야기합니다. 여주봉 목사님 피를 토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진짜 교회됨에 대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영성과 구조 자체가 대단히 망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영성이 대단히 변질되었는데 그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 병이 병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죽을 병 걸린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씨름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마지막 때 제대로 된 영성과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진짜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제가 갑지불하고 씨름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된 아들로 일어나는 그 씨름을 감당케 하옵소서. 두 번째,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부부, 내 자녀, 가족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교회가 되고 나면 이 교회로서의 가정교회의 비전, 부르심, 이제 그건 되게 많아요. 선교적인 여러분 안에 과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또 나눌 겁니다. 가정교회의 특징은 뭔지, 가정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지, 오늘은 왜 사도적 교회가 가정교회여야 하느냐, 왜 가정교회가 이 본질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루어져야 하느냐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실 오늘은 한두 마디로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말로 끝내기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많은 개념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조금 펼쳤습니다. 사도적 교회가 작은 교회고, 이 작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정교회라는, 이 가족이 교회가 되고 집에서 모이는 집교회,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이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교회의 특징을 보면서 이게 교회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얼마나 본질적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다루고 나면 이제는 적어도 교회 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이해하는 게 달라지죠.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신앙이 제대로 된 마지막 때 종말론적 영성으로 잘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주여 내 안에 본질적인 신앙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영성 주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영성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별라라바바바스 별라라바바라바스 라라바바스 호라리아라바스 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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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쇼 아버지여 손달라라스 시빌리리빌리스 켜라라라라라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여 나와 내 아내, 우리 내 남편,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부모, 하나님 이 가족이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의 배우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내 자녀, 아직 뜨겁게 주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 하나님 이 3대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는 두세 사람이 이 가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좀 씨름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